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의 복된 삶을 누려가며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이 땅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든 생명체는 우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고 그 은혜와 복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다 지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구별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서 우리를 자신과 동등한 존재로 존귀케 하셨습니다. 모든 만물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셨죠.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실과를 임으로 먹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단 한 가지만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자유롭게 하셨지만 먹지 말라고 금한 그 부분에 대해서 먹게 되면 그 책임 또한 우리가 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나눌 그런 대상으로 주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모든 만물과 구별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더더구나 천사들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여기냐?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줄 만큼 귀한 존재로 구별하셨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그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존귀한 자로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 속에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금을 재련을 해도 99.9999%는데도 100%짜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재련하면 재련할수록 불순물이 빠져나오지만 그러나 완벽해지지는 않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지 않은 속에 있음으로써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거죠.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정금이 된 것과 금방 돌 속에서 캐낸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오늘날에는 이 반도체 산업을 통해서 그 재련된 정금, 정말 아주 재련된 그런 정금을 사용할 때 더 효과적으로 전기도 통하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아주 고가의 그런 재련된 금을 사용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인 것 같아도 그 안에 불순물이 얼마나 있느냐 적느냐 그런 것에 의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구별되듯이 둘 다 금인데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좋은 것이 무엇인지, 또 나쁜 것이 무엇인지, 지극히 나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많은 경험들을 해 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맛보아 안다는 말은 직접 체험해 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짜장면을 먹는 거고 짜장면의 사진을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짜장면 사진을 보고 야, 저 짜장면은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아직 안 먹어봤으니까 맛있어 보인다 이런 의미죠. 그러나 짜장면도 직접 먹어보면 똑같은 짜장면이지만 하는 집마다 맛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진짜 야, 이 짜장면 집은 정말 맛있구나 그러는 집도 있고, 어떤 짜장면 집에 가면은 맛이 맹탕이고 진짜 이걸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짜장면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맛을 보지 않고서 사진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것이 왜 진짜 좋은지, 왜 이게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고 느껴봤을 때 사실적으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만으로 그럴 것이다, 사진을 보고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직접 먹어보고 야 맛있다 이렇게 느껴서 말하는 그 맛있다 맛있겠지 이거는 천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만큼 선하신지를 체험해보고 그 날개로 피하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의 나그네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약함을
통과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통과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리고 영혼 속으로, 완전함 속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 속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격체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돼 있고, 그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제로 매일매일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속에서 아담의 후손들도 그 선택에서 많은 갈림길을 걸어갑니다. 그런 중에 세월이 갈수록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망하는 그 길로 가서 결국은 더 이상 소망 없는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의 그 때에 홍수를 통해서 그 소망 없는 이들을 다 멸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래서 노아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온 족속이 다 퍼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땅을 만나서 그곳에서 대를 쌓고 하늘에까지 이르자라고, 우리가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여, 이 말하는 것이 하나라는 것이죠.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 글씨 쓰는 그 부분이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그러니까 서로의 뜻이 다 통하는 것이죠.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래서 이들이 지금 말도 안 하고 글도 안 하고, 그래서 서로 뜻이 통해서 시날 평지를 만나서 그곳에서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이 탑을 쌓자고,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자고, 그리고 온 지면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잘 살아보자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많은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노아의 이 홍수가 끝난 후에 그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힘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가죽옷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가 되고 이 높은 탑을 어디까지, 하늘에까지 닿게 해서 우리 방법으로 이 흩어짐을 면하자. 홍수가 났을 때 피할 길도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러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여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려가셔서 보시고 이제 이들이 하는 일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다고 하셔서 그들이 서로 뜻이 통하지 않도록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혼잡게 됨으로 인해서 온 지면에 언어가 통하는 사람끼리 움직여 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가 왜 이렇게 많이 갈라졌을까라는 그 기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영어,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뭐 이런 많은 언어들이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죠. 우리가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원주민들의 언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언어가 만들어졌을까?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데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가 달라진 이유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 한번 우리 언어를 통해서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언어 공부하는데 좀 어렵습니까? 그걸 통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지금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벨탑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세워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고 이 홍수로 인해서 다 죽고 그렇게 됐는데요. 그들의 힘으로 뭔가 극복해보자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죠.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문제가 되면 결국은 그들이 더 이상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들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멸할 수밖에 없는, 다시 한번 심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바벨탑 사건을 통한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곳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그를 통해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데요. 그는 세상의 영걸이라고 하는 그런 영웅 칭호를 받는 자입니다. 그는 전쟁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악한 자죠. 제국을 건설하고 힘을 모으고 뭔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고 자기 자신을 신성시하는 그런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바벨론의 그 신앙이 시대 속에서 오늘날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이죠. 그 악한 성향대로 그대로 내버려뒀다면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케 하시려고 흩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선한 계획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 속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온 땅에 퍼져서 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영혼을 바라보고 완전한 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쁜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허물을 가리는 것처럼 그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요. 결국은 자기를 포장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 그 이론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떡을 떼며 나누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졌던 것 같이 유무상통했던 그 일을 아름답게 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론이 바로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모두 모아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우리가 유무상통하자. 그런 이론상으로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뽑아왔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 문제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해 보자. 하나님이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우리의 삶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숨도 쉴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우리가 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내 머리카락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태어날 수도 없고 머리카락 하나도 온전하게 할 수 없고 숨 쉬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큰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하고 자기 방법으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려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인간의 그런 하나님 없는 성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후손들을 내버려 두니까 시간 지날수록 그들이 정말 좋은 것, 선한 것, 아름답고 귀하고 영원하고 완전한 것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데 점점 악한 것으로 가는 것이죠.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이고, 그리고 라멕은 또 수많은 소년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가인을 용서해 줬다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용서해 줬는데 라멕은 스스로 나는 가인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래서 가인을 죽은 자보다 나를 죽이면 벌을 7배나 더 받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보호하고 스스로의 어떤 허물을 가리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더 악한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세월이 흐르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회복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려 주셨는데 그들은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선택해서 다 망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이제 몇 세대가 흐르면서 다시 그들이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이루어 보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홍수가 나서 인류가 죽었으니까 홍수가 날 때는 구름이 빽빽하게 끼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태양은 해가 쨍쨍 나는 그런 태양이 비치는 맑은 날과 비가 오는 흐린 날, 그것은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 종교가 인류 역사 속에서 흘러내려오고 그리고 로마 속에 들어오고 그것이 가톨릭 속에 들어와서 그 신앙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신앙의 뿌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 시간에 멸하시는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지면을 싹 쓸어서 멸하시고 나서 무지개를 구름 가운데 두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후로는 불로서 심판하실 것이 작정돼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부여해 주고 계신 것이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야. 그 성을 쌓던 것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자고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으자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은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데 왕으로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을 가려서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않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한 영, 이 마귀 권세를 누가 깨뜨릴 수 있냐? 인간은 그 누구도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기는 것 같지만 대부분은 거의 그 귀신들 노름에 놀아나는 거죠. 사람들이 귀신을 이기는 것 같고 쫓아내는 것 같고 보면은 뭐 영화에 보면 부적을 붙이면 날아가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지만 실제로는 귀신들은 그런 거에 의해서 죽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까지 이 공중권세를 잡고 이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기까지 활동합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그들이 결박되고 갇혀있다가 다시 놓이고 온 만물이 다 사라지고 심판받을 때 그들도 영원한 멸망의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도망가는 것 같고 쫓겨가는 것 같고 없어지는 것 같아도 그들이 다 장난을 치고 있는 거죠. 꼭 아이들이 장난할 때 총으로 빵 쏘면 죽는 것 같이 했다가 또 시간 지나면 이제 일어나서 서로 편을 짜서 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악한 영들이 반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떠나가는 것 같이 하다가 또 돌아오고 얼굴을 바꿔서 돌아오고 이 얼굴로 돌아오고 저 얼굴로 돌아오고 이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저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고 인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놀고 있는 거죠. 장난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목숨 걸고 뭔가 하고 뭔가 되어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큰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마귀 문제, 귀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이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참된 왕, 그리고 제사장,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근데 그냥 해결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것을 그분이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는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값이 지불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계획을 알게 하고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완전한 은혜 속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아가페 사랑은요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죠. 왜 그러냐면 그 영혼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연인들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 그러면 조건이 있다 그러면 뭔 사랑이 조건이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죠.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우리 영혼 자체를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 우리가 뭐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럼 힘없는 자는 사랑하지 않고,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나쁜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뭔가 돈이 많아서 돈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자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 그 자녀가 재주가 있어야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가 키가 크고 능력이 있어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비록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못생기고 그래도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몸의 한 부분이요. 나와 같이 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중요하게 여기듯이 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가 지금 현재 좀 부족해요? 그럼 더 안타까운 거야. 어떻게 부족한 중에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우리는 천사들보다 훨씬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잘 지어서 해놨는데 뇌의 3%밖에 사용을 못해요. 한 50%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이 말하는 부분에서 미달이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60% 돼야 되는데. 그렇죠? 수, 미, 양, 가에서 가도 못 넘고 있는 거야. 50%가 된다 그래도 60%가 돼야 그럴 텐데. 그런데 우리는 50%, 60%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3% 사용한다고 3%. 그러면 아주 형편없는 것이죠.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맞아야 되는데 하나 맞아. 그냥 딱 하나. 그냥 연필을 굴려서 찍어도 한 4-5개 맞을 텐데 기껏해야 하나 딱 3점. 그렇다 그러면 아주 형편없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연필로 1, 2, 3, 4, 5, 6, 7 이렇게 해가지고 5개다 그러면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만 써도 그냥 써도 될 텐데 어떻게 정답을 삭삭삭삭 피해서 딱 하나만 맞을 수 있지?
할 정도로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가 대단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뇌의 그 용량들을 생각하면 3%밖에 사용 못하는 이 뇌를, 이미 주어져 있는 뇌를 100% 사용하는 사람이 본다 그러면 이건 아주 바보들만 모여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뛰어난 뇌의 용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의 3%밖에 못 쓰고 있어요. 그게 현재 우리 모양이다. 다시 말해서 100%의 그 뇌를 활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전응아 중에 전응아들만 80억 모아놓은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있고 전응하라고 해도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3%밖에 안 되는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까? 걱정하는 게 부모죠. 그를 도우려고 온갖 방법을 다 총동원해서 도울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 뭘 볼 게 있습니까? 우리가 그걸 정말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진짜 3%밖에 안 되는 애가 태어났다. 그럼 무슨 조건을 얘기하겠습니까? 걔한테 뭘 바라겠어요? 천사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의 수준이 그런 거야. 일꾼들로 만들어 놓은 그 천사들은 영적인 세계들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부분들, 그냥 시공을 초월해서 다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시공이고 뭐고, 예? 그냥 길 가다가 돌멩이 하나만 있어도 넘어지는 이런 미련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예? 아니 벽을 통과해서 다니는데 우리는 이제 돌멩이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그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보들 중에 바보처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보면 뭘 원하겠어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중심이 너는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자녀로 지었어. 그 말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분과 마음을 소통하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것을 선택할지 아니면 너는 내 자녀야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자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알 수 없는 부분들, 그 부분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판단해도 몰라요, 서로. 그러나 나타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속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랑 안으로 나오도록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 부름을 거부하고 떠나가느냐? 그 부름에 화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와 사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중심으로 세워져 가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속에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은 로마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들이 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부분, 오묘한 거,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본 백성의 눈을 어둡게 해서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중에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구원을 받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이 초대교회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이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거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굉장히 선한 말이 아닙니다. 쳐들어가서 빼앗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쳐다보고 그래 참 내가 농사도 짓지 않고 내가 일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들 것을 뺏어 먹어. 말이 안 되죠.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그래도 나는 저거 안 먹으면 죽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저거를 내 거로 만들어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격하듯이 그것을 뺏는 것을 가리켜서 침노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죠.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왜 이 일을 이뤘냐? 그러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비록 부족하고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나는 그리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고 걸림돌이 있어도 그걸 뚫고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는 그 일을 말씀해 주는 거야. 천국은 그래서 정말 자기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들은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내밀었다고.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에 대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 있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나는 믿어. 그리로 가야 돼. 라고 해서 그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로 가는 사람,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일 손을 하나님은 펼치고 있고 그 손을 붙드는 사람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찾지 않는 백성, 부르지 않는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든지 이방인들에게든지 다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을 주셔서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부분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갔을 때만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알게 될 뿐이지 이 세상에서는 모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타낸 것, 말씀에 살아야 되는 길, 메시아가 누군지 그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 속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삶 속으로 가게 될 때 결국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천국을 공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그리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습을 보면 또 주변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그 어떤 부분들도 다 제끼고 뛰어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은 살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기회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이 다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진정으로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소중히 여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그 언약 속으로 들어오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붙들고 나를 자녀로 낳으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하신 그 일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야. 나를 자녀로 낳았구나 영적으로 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릴 자로 모든 만물과 구별하심 감사합니다. 천사들보다 더 존귀한 자로 우리를 구별하신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계신지 나타내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길을 택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함께 이 생명의 자리, 영원한 복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